마음을 딱 닫고 있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보여줘봐.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또 명쾌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 말을 반대로 말한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신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6절 342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뭐 꿈에 기도하다가 뭐 산기도 하다가 철야하다가 하나님 봤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이 본 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이 주님 말씀에 선언하셨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했다. 또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소를 어떻게 봅니까? 공기를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통해 공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숨을 쉬고 바람이 불고 대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알 수는 있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분을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어리석은 겁니다. 이걸 목사가 말하면 싸움 날 일인데 다행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제가 두 가지 영상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설명 안 드릴래요. 직접 보세요. 이제 어디로 갈까? 6개월 된 지윤이 없어졌네. 가지고 놀던 딸랑이를 숨기자 딸랑이가 사라진 줄 알고 울기 시작한다. 보세요. 6개월 미만 아이들은 자기 보는 앞에서 딸랑이를 덮었는데도 안 보이니까 없어졌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지적 수준이 몇 개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영상 또 하나 합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9개월이 된 환희에게도 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하지만 환희는 숨긴 장난감을 금세 찾아냈다. 9개월 이상부터는 내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겨도 안 울어요. 그냥 딱 찾아내요. 안 보이니까 없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생각은 자유인데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천장을 향해서 오른손. 자,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면 나와서 노래 부르셔야 돼요. 자, 눈 감고 북쪽을 가리키세요. 시작. 북쪽. 북쪽. 그대로 눈 뜨세요. 옆 사람 손 좀 봐보세요.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요. 됐어요. 내리세요. 자, 북쪽이 어디예요? 또 달라, 또 달라. 그럼 북쪽 어떻게 정할까요? 다수결로? 뭐가 있으면 돼요?
나침판이죠. 그러죠. 북쪽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북쪽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북쪽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은 자유죠. 그러나 내 생각이 늘 옳은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기준이죠. 나침판을 들이대면 돼요. 기준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걸 고집하니까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시편 14편 1절 어리석다는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 잘 속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속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다? 속은 거라고요. 저는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없다는 증거가 있어서 안 믿는 거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없다는 쪽을 선택할 뿐이지 없다는 증거가 분명한 건 아닙니다. 없길 바랄 뿐이죠. 하나님이 없어야 어때요? 편하게 죄 짓고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개소리잖아요. 제 말을 개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요게 개소리죠, 요게. 이건 개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귀로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냄새 안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 맡아보고 알죠? 맛은 안 보여요. 입으로 알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성경으로 압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편지거든요. 편지를 받아보면 발신자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알 수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발신자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신약 385페이지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된 거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겁니다. 약 40명이 받았었어요. 어떤 이에게는 실제 불러주고 어떤 이에게는 환상을 보여주고 그걸 보고 들은 걸 받아 쓴 것이 오늘날 66권의 성경이 된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것은 전과예요. 전과. 전서. 66권을 하나로 묶어놓은 전서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약 40명이 받았었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 하면 기자들이 막 받아 쓰죠. 그리고 지면에 이렇게 옮겨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기자 이름을 딱 써놓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실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사는 사실임을 책임집니다. 이 기자가 보고 들은 걸 지면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성경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 하나님이 들려준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합니다.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죠. 그분의 말씀을 받아 쓴 기자가 약 40명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책 이름이 대부분 받아 쓴 사람 이름이에요. 베드로후서는 누가 받아 썼을까요? 베드로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신명기는요? 신명기?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신명기 사람 이름 아닙니다. 거듭신 명할명. 영어 이름으로 듀터로노미. 재정리하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받았었어요. 모세가 받아 쓴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름하여 모세 오경입니다. 오경.
신명기 누가 썼다고요? 모세입니다. 어디 가서 신명기 그러지 말아요. 민수기는 민수기가 썼어요? 모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어디에? 책에 기록하라. 이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 받아 쓴 거거든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받아 써놓고도 뜻을 몰라 이렇게 물어요. 다니엘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쌌나이까? 주님 받아 쓰라고 해서 내가 받아 썼는데 무슨 뜻이에요? 대답하시죠.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다니엘아 너가 받아쓴 이 내용은 마지막 때 될 일이야. 설명해도 너는 모르니까 잘 간수해놔. 잘 봉해놔. 여러분 목요일 날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2600년 전 사람에게. 다니엘은 받아 써놓고도 뜻을 몰라 묻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누구 책이라고요? 여호와의 책이에요. 사람의 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책을 주셨단 말이죠. 책은 왜 쓰는 걸까요? 중요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죠.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 뭔가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그걸 배우게 될 겁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책까지 써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왜? 말로 하면 사라지잖아요. 말이란 건 전달되면서 덧붙여지잖아요. 근데 책은요. 두고 검증하고 따져볼 수 있죠. 100% 그대로 전달될 수 있잖아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쓰신 거예요. 창조주도 책을 쓰셨다니까요. 왜? 뭔가 중요한 사실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굿뉴스, 좋은 소식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게 들었어요. 이 안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굿뉴스가 뭐냐? 대략 설명한다면 시편 66편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려나.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옥 갈 내 영혼,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66편 5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봐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엄청나고 위대한 걸 너희들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엄청나고 위대한 사실을 깨닫잖아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고 위대한 사실을 딱 깨닫잖아요. 만족이 돼요. 돈보다 더 엄청난 게 있거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 이 안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딱 깨달으면은요, 죄를 끊고 술을 끊고 삶이 변화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거보다 훨씬 엄청나고 위대한 것을 깨달았거든. 훨씬 더 좋은 걸 갖게 됐거든. 그러니까요, 덜 좋은 것, 술 같은, 도박 같은 그런 건 그냥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만족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게 되고 변화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꼭 월요일만 들어줄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죠. 예, 보니까 12명이 웃었어요 방금. 여러분 절대 하루 듣고 모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엄청나고 위대한 소식을 하루에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일주일은 들으셔야 됩니다. 딱 7일 듣잖아요? 깨달아요. 저도 89년에 저도 딱 한 번 듣고 구원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 부자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저는 이 복음 전하는 게 꿈으로 바뀌었어요. 나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처럼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해주자. 그리고 29년째인가요? 89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그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요, 자, BC 1500년, 그리고 AD 100년, 여기 날짜가 틀렸네요. 2018년이죠, 올해가? 네. 몰랐는데 괜히 내가 자수했네.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책이에요. 1600년 동안. 이런 책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책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됩니까? 생각해 봐요. 성경은 기록 자체가 실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약 40명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받아 쓴 성경을 모았는데 놀랍게도 스토리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1000년 전에 받아 쓴 사람하고 1000년 뒤에 받아 쓴 책을 연결했는데 내용이 연결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러준 분 한 분이거든요. 한 분의 머리에서, 한 분의 계획 속에서 1600년 동안 나누어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미국의 형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했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비웃었대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감옥에 잡아놓은 저 전과자들이 죄인이지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형사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안 믿었대요. 천국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고. 그리고 본인은요, 내가 죽어서 흙 속에 묻혀서 영원한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대요. 좀 특이한 사람이죠. 영원한 무로 돌아간다? 아, 이게 멋있지 않냐? 사라지는 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반발심에. 근데 참 그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이 형사도 마음에 반발심은 있었지만은 자기 아내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고 자기는 싫지만 교회는 따라와요. 그런 남자 구원받습니다. 제가 그런 남자였거든요. 좋은 남자, 착한 남자.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을, 사복음서를 보는데 이런 성경이 있죠. 그 대화체는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 대화체만 쭉 읽어가는데 형사기질이 발동한 거예요. 사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된 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알았는데요. 여러분, 형사들이 그런답니다. 한 사건에 5명의 증인이 나타났잖아요. 각기 취조를 하는데 이 4사람이 한 사건을 똑같이 얘기를 하면 이거 짠 거래요. 100% 짠 거래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이 사람은 이 각도로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 각도로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 각도로.
내용은 약간 다른데 핵심은 같아. 이건 100% 사실이래요. 왜? 사람마다 바라본 관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복음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라. 이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네. 그리고 성경 외적 증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객관적 증거 앞에서 그 형사의 무신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됐느냐? 그 이유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직접 들어보세요. Jim started in law enforcement as a patrol officer. A second-generation cop, he wore his badge proudly. He had a keen eye and sharp mind, and by his 30s was promoted to detective. He was also a loving husband, dedicated father, and an avowed atheist. I was more than happy with the idea that I would live my life, and when I closed my eyes for the last time, I would be in the dirt. Came from nothing, I'll go back to nothing. The idea of a life after this one was meaningless to me. If you'd have told me that I was a sinner, I would have laughed at you. I know what sinners look like. They're the folks I take to jail. That's not me. I'm a good guy. Jim always prided himself in his intellect and openly mocked people of faith, especially Christians. I thought it was a completely unnecessary mythology that I just could not be part of. Reason and observation and scientific exploration would eventually have answers for all the questions that I had about life. There was one friend who kept inviting Jim and his wife Susie to church. Susie wanted to go because she believed in God and felt their children should go to church like she and her family did. I was the kind of person who would have been more than happy to go to church with my wife, as long as I can go as an atheist. Jim was intrigued, so he bought a $6 Bible. I wasn't about to spend any more than $6 on this. And I was looking for the red letters. I want to see what Jesus has to say. If he's got some wisdom to share, let's hear it. Jim put his training as a detective to work and pored over the Gospels. He discovered something that in his line of work was critical to any investigation: eyewitness accounts. If you have multiple eyewitnesses that see the same event, they never tell you the same story, but they do tell you a story that can be seen together like a puzzle. I was seeing these characteristics in the Gospels, and I thought, wow, in some aspects, I think this stuff feels and looks a lot like eyewitness testimony. And so I was willing to take a step with it and start to examine it as an eyewitness account to see if it would hold up. This was intriguing to me because it was a claim not just about some wisdom from the ancient past, but a claim about an event that either occurred or didn't occur in the ancient past, and that was something I could test. Jim also looked into the writings of other ancient historians to verify the accounts he found in the Bible. So I think as I went through that process of digging, looking at language, looking at the template that I used to evaluate eyewitnesses, I became more comfortable and more confident that those were accurate, reliable eyewitness accounts. When Jim's atheism couldn't stand in the light of the evidence, he was faced with one question. Why do we need a Savior? To answer that question, Jim had to admit that his pride was keeping him from accepting the truth about Jesus. It wasn't that there wasn't enough evidence. It was all about realizing I'm not God, and realizing that, man, I'm a mess. And there's a lot about my life that I would like to change, a lot that I'm not proud of, a lot that I need forgiveness for. Jim, the good guy, needed a Savior too. I, for a lot of years, worked hard to resist God's Spirit. And at some point, I just said, okay, I'm done. I believe it. I'm in. I submitted everything to Him. I submitted everything to Christ. I submitted every waking thought. The first thing that changed for me was a sense that this huge separation I'd always drawn from the people who are on one side of the bars and the people who are on the other side of the bars vanished. Jim went on to become a celebrated cold case detective. He also defends his faith as a Christian apologist. Together, he and Susie have built their lives on the truth of God's Word. So I'm only a Christian today because it's true. 제가 오늘 크리스찬인 이유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늘 의심이 있죠. 이 성경이 그렇게 오래된 책이라면 100% 원본과 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전에 내려오면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할 법도 하죠. 실제 그런 논리로 주장했던 학자들이 1947년에 있었어요. 성경은 편집됐다. 편집서를 주장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1947년에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성경이 AD 900년 맛소라 사본이었어요. 구약 성경은 BC 약 400년경 기록이 완성됩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맛소라 사본은 마지막 성경과 1300년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본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성경이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주장할 법하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1947년 그 해에 여러분 예루살렘 아래 사해바다 서쪽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동굴이 많습니다. 25개 동굴을 뒤져서 11개 동굴에서 10만 조각의 구약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유명한 사해사본이에요. 그 사해사본은 언제적 성경이냐? BC 125년경 사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맛소라 사본과는 약 1000년의 시간차가 있었던 것이죠. 두 개를 비교한 결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속도로 과학이 발전해 가는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은 원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밝혀내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불에 타서 숯덩이가 돼버린 성경도 현대과학으로 재생합니다. 재생시켜서 성경과 내용이 일치함을 밝혀내고 있어요. 직접 한번 보시죠. 화재로 불에 타 펼칠 수도 읽을 수도 없던 고대 성서 두루마리 사본이 펼치지 않고도 해독됐습니다. 3D 촬영 등 첨단 기술 덕분인데요. 다른 고대 문서 연구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길이 9cm의 검게 타버린 양피지 두루마리. 지난 1970년 이스라엘 사해 연안에서 발견된 일명 엔게디 두루마리입니다. 기원 후 300년쯤 제작돼 사해 두루마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문제는 화재로 완전히 불에 타 펼칠 수도 읽을 수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Something black. I never imagin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do anything with it. 건드리기만 해도 부스러져 손도 대지 못한 엔게디 두루마리의 비밀을 푼 것은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3D 촬영을 통해 두루마리를 가상 공간에 옮긴 뒤 엑스레이를 투과시켜 각 장마다 반짝이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Bright pixels indicate regions of dense material, in this case, inks made with iron or lead. 잉크가 쓰인 부분을 시각화한 뒤 가상 공간에서 펼치고 총 5장의 문서를 이어보니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 레위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숫덩이가 레위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원본과 일치함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여기가 쿰란입니다. 1947년에 여기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여기 이게 사해바다고요. 데드시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이쪽에 쿰란 이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제가 직접 다녀왔어요. 2007년에. 바로 여기가 제4동굴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완벽한 이사야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 거기에 이제 쿰란 국제 국립공원이거든요. 실제 재현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 발견된 항아리들입니다. 이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이 속에 성경이 들어있고요. 자, 여기는 이 에스네파 사람들이 이 사막에 숨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성경을 카피하는 일만 했어요. 여기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 난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이유가 있어요. 목욕탕을 들어갈 때 일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일이 나오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 난간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왜? 부정 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옮겨 적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저희가 자니, 저희가 자니 이렇게 외워서 쓰면 안 돼요. 한 글자씩 히, 가 이렇게 옮겨 적어야 하고 옮겨 적다가 한쪽 면에서 한 글자가 틀렸다. 그러면 이것을 찢어서 다시 가죽을 붙여 새로 써야 해요. 그런데 성경 한 권을 옮겨 적는데 글자를 3번 이상 틀리면 이 성경은 다 불지르고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하고 성경을 옮겨 적다가 요화가 나오면 쓰던 붓을 버리고 이리 와야 돼요. 와서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새 붓을 들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옮겨 적습니다 하고 옮겨 적어요. 그런데 성경에 요화가 10,000번 나와요. 목욕 몇 번 해야 돼요? 10,000번. 껍딱 벗겨져 버려요. 이게 틀릴 수가 없죠.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책. 근데 유대인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사회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완전히 불식이 됐고 현대 성경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최고 오래된 성경이에요. 사회사본. 학자들은 알아요. 이 가치가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 근데 이제 우리는 학자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가? 그냥 의심만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해요, 사람이. 여기 보시면 고문서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고대 문서가 원본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인데 첫째, 사본에 연대하고 원본과 가까울수록 정확하겠죠? 또 사본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겠죠? 그 사본들 간이 일치할수록 정확하겠죠? 외쪽 자료들과 일치할수록 원본과 일치할 거라고요. 4가지입니다. 그 고대 문서 검증법을 가지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대 문서를 검증해 보면 가장 정확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헤로도투스 역사학, 원본과 사본은 1300년 차이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200년, 신약은 원본과 사본이 5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본 개수도 5000개, 8000개. 그러니까 고문서 검증법으로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 중에 가장 정확한 게 성경이라고.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싫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학문적 가치까지도 종교적 편견으로 뭉개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고. 종교와 관계없이 학문적 관점으로 볼 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가장 정확한 건 성경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시카고 집회를 갔는데 유대인 책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걸 팔아요. 이게 뭐 2만 원부터 10만 원, 3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손가락입니다. 야드라고요. 야드. 이런 조물이에요. 조형물. 물어봤어요. 이거 용도가 뭐냐? 용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짚는 거래요. 이렇게 짚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을 짚는데 무슨 연장이 필요하냐? 손가락으로 짚으면 되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으면 되지.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저보고 대답한 줄 아세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하고 대화 나눌 때 아버지 얼굴에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냐? 아버지 식사했어요? 어디 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목사인데. 우리는 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목을 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이 원본 그대로 보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한국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 들으면 웃어요. 그들의 문화를 모르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감받아 유전까지 발견했다니까요. 신명기 33장을 연구하다가 기바토 올람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이 원유가 아닐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바토 올람이 있음직한 위치를 탐사한 끝에 실제 유전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유전 개발업체. 유대인들은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단이, 신흥 이단이 등장했죠. 성경을 비유로 풀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몇 개의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은 성경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봐야 해요. 아세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연구한 결과 유전을 발견했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봅시다. 주님이 우리 마음도 아십니다. 신명기 18장 21절, 구약 291페이지입니다. 1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아요. 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의문도 아시고 22절에 명쾌한 답을 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망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화면 보시면 만약에 성경에 증거가 없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배웠죠?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한다면 증거도 있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걸 본다면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천국 지옥이 있는 거니까. 심판이 있는 거니까. 영혼이 있는 거니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라. 언제? 성경에 증거가 있고 성취함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월요일 하루 듣고 89년에 지금은 제 아내가 됐는데 성경 공부해보자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 공부하는 건 좋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월요일 하루 듣고 그냥 화요일부터는 핑계 대려고 그랬어요. 나 바쁘다. 나 할 일 많다. 그런데 월요일 하루 듣고 모든 게 저는 제가 8년을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가졌던 의문이 다 풀려버렸어요.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졌고 하나님 계신 게 확실해졌고 그게 확실해지니까 내가 지옥 간다는 건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두려움 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제까지 제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 지금 잘 믿고 있어. 나처럼 믿으면 잘 믿는 거지. 새벽제단 쌓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잘 믿는 거야 나는. 산기도 하고 기도원 다니고. 그런데 월요일 하루 배우는데 이게 내 기준으로 믿고 있었구나. 내 방식대로 믿고 있었구나. 너희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이죠. 기준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듣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리고 증거가 우리 눈앞에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 이걸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듣는 차원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찾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성경엔 영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예언적인 증거가 있어요. 오늘은 두 개를 배울 겁니다. 영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증거. 증거가 있어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닙니다. 너희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겁줘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리 공사 중입니다. 한강대교를 공사하고 있어요. 끊어졌어요. 100m 전방에 위험 사인을 써붙였습니다. 위험! 공사 중! 우회하시오. 여러분, 왜 위험 사인을 전방에 설치하는 거죠? 겁주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까? 겁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고집스럽게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간 멸망이다. 안전을 위해 알려주는 거죠. 겁줘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